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드리는 시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도록
찬양
굿도 드림으로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등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1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신재혁 학생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에 많은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모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배를 따라 예수를 배에 계신 배로 모시고 가되 다른 배를 떠나게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포로에서 배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박홍진 목사님 나오셔서 성공의 열매를 포기한 이유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아침이라 힘들죠? 네, 저도 오늘 좀 힘드네요. 일어났는데 자꾸 현기증이 좀 나는 것 같아서 좀 어지러운데
그래도 이렇게 아침 일찍 예배하기 위해 나온 친구들한테 모두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갈릴리 저편으로 가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지금 이런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 게 필요한데요. 이런 예수님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렇게 바산에 있는 이곳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네, 여기가 나와요. 여기가 되나?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안 되네요. 네, 여기 어디죠? 다산 사는 친구들은 다들 한 번쯤은 지나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다산에 있는 소림공방이라는 곳입니다. 네, 이 소림공방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직업이 뭘까요? 네? 이 사장님의 직업이 뭘까요? 사장님 계신데? 네, 목수님이시죠. 네, 이런 사장님의 직업이 목수인 것처럼 예수님의 직업도 목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런 목수와 예수님 당시의 목수라는 직업은 좀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목수분들은 이렇게 자기의 공방을 차려놓고 여기에서 가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십니다. 손님들이 찾아와서 여기 전시되어 있는 가구를 보고 이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목수들은 좀 다른 의미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수들은 이렇게 한 군데 가게를 막 차려놓고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부르면은 그곳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작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출장을 다니시는 게 예수님 당시의 목수였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런 예수님의 그런 상황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들을, 자기를 필요한 그 사람들을 찾아다녀야만 하는 그런 목수의 입장이었다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이후의 모습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런 랍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누군가를 찾아서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경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그를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동네 사람 몇몇 정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갈릴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공이었는지 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의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극적인지 우리 친구들 실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실감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변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이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극적인 변화를 한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믿기 힘들겠지만 저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극적인 변화를 한 번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친구들의 생각 속에 저 목사님이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데 어떤 그런 극적인 변화를 겪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전 진짜 한번 이런 극적인 변화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니고 필리핀에서 한번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저희가 가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제 한국 대학생들 20명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저희가 가니까 필리핀 초등학교 옆에 붙어있는 중학교에 전교생들이 다 나와서 저희를 보려고 모여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이런 경험이 없죠. 전 한 번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와 뭐가 이런 경우가 다 있지라는 그런 경험을 하고 아직 철이 없었던 남자친구들은 되게 의기양양해졌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리핀에 있었을 때 그때뿐이었습니다. 필리핀에 떠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 인기라는 건 뭐 인기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런 광경은 40대 세대까지 다시 한번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필리핀이니까 가능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기를 얻고 성공을 하셨던 곳은 다름이 아니라 갈릴리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라는 곳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방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잘하셨던 곳이고 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기루와 같은 그런 한순간의 성공이 아니라 남은 인생 동안 평생 동안 내내 누릴 수 있는 그런 성공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두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들이 이렇게 엄청난 고생하다가 이런 성공을 거두었다면 친구들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고 또 어떻게 실제로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싶어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저는 대강 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만약에 고생해서 성공한 친구들이 있다면 첫 번째 먼저 친구들은 자기가 거둔 그 성공을 누리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흔히 가장 플렉스하면서 사는 사람들 중에 제 기억에 떠오르는 사람 바로 이런 힙합 가수들이었습니다. 반 지하에서 며칠 쫄쫄 굶어가면서 정말 그렇게 곡을 쓰던 그 가수들이 정말 곡 하나 빵 터져가지고 성공하고 나면은 이렇게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온통 금으로 이렇게 온몸을 치장하고 정말 꿈도 못 꾸던 그런 차를 타고 그런 집에 살면서 플렉스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친구들 역시도 내가 고생해서 성공을 한다라면은 내가 고생한 그만큼 더 편안하게 있으려고 할 겁니다. 내가 고생하는 동안 못 먹었던 맛있는 것들을 정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으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했던 그것들을 마음껏 사면서 그렇게 인생을 누리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 아마 이렇게 내가 가진 그 성공을 누리려고 하는 게 우리 친구들의 첫 번째 모습일 겁니다. 두 번째 모습으로는 아마 친구들이 거둔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려고 할 겁니다. 혹시 이 아저씨가 누군지 아나요? 이 아저씨가 누굴까요? 지수정이요? 우리 부장기사님이 시력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원빈입니다. 원빈. 이 영화가 12년 전인가 나온 영화 아저씨란 영화에서 김세론이라는 그 이제 아역배우죠. 아역배우랑 찍은 영화인데 이 원빈이라는 사람은 그 영화 이후로 12년 동안 영화도 안 하고 드라마도 안 하고 CF만 찍고 있다고 합니다. 그 12년 동안 그때 아역이었던 이 김세론이라는 이 어린 친구는 그때가 10살이었는데 그 12년의 시간 동안 영화를 7편 찍었고 드라마를 11편 찍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요? 이 아저씨는. 자기가 거둔 그 성공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무것도 어떤 걸 해서 실패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유지하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아마 친구들도 성공하게 되면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내가 거둔 그 성공이 혹여나 흠집이 가고 실패할까 두려워서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게 우리 친구들이 하는 두 번째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그 성공을 누리려고 하고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공식과도 같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거둔 그 성공을 누리려고 하시지도 않았고 자신의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성공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35절 말씀을 보면 참 간단한 말씀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갈릴리 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서쪽에 가버나움, 게네사렛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주로 지금까지 활동하셨던 서쪽 지역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서쪽에서 건너편 동쪽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서쪽에서 지금까지 거뒀던 그 성공을 뒤로 하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제자들에게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도전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항상 새로운 도전을 누군가 할 때는 꼭 필요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 했죠? 친구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지자입니다. 이렇게 내가 새로운 도전할 때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나 지원자가 꼭 있어야만 합니다. 친구들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이름 아는 사람이 있나요? 누구 알고 있죠, 친구들은? 네, 이 사람은 JYP는 알지 않나요? JYP는? JYP 옆에 있는 이 걸그룹이 누군지 아는 친구가 있다면 좀 신기할 것 같네요. 네, 지금은 이미 사라진 걸그룹인데 원더걸스라는 그 걸그룹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때는 지금 아이브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었던 그런 걸그룹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초반에는 감히 원더걸스랑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걸그룹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최전성기를 달리던 2009년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미국 진출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약 3년 동안 국내 활동을 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 당시 국민 걸그룹이었던 그 원더걸스는 지금 친구들이 모르는 것처럼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시 원더걸스보다 한 수 아래라로 여겨졌던 소녀시대는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고 또 친구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원더걸스는 기억에서 사라졌죠. 돌이켜보면 실패였지만 그런데 원더걸스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국에 건너가서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 당시 JYP의 대표였던 박진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진영은 그 당시 가장 자기네 소속사에서 가장 돈이 많이 벌어다 줄 수 있는 그 원더걸스를 국내에서 활동시키지 않고 미국으로 진출을 시켰습니다. 이런 박진영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원더걸스는 미국에 가서 활동을 미국 진출을 도전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박진영이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았다면 원더걸스는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훨씬 더 영향력 있고 유명한 그런 걸그룹으로 남아 있었을 거긴 합니다. 어쨌든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원더걸스는 미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또 새로운 도전할 때 필요한 것은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간단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언어와 문화가 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류라는 것이 유행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외국 어디에 나가더라도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 음식을 만나는 것에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또 한국말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는 그런 외국인들도 많기 때문에 또 말을 굳이 못해도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가면 굉장히 어려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진출하고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갈릴리 서편에서의 성공을 뒤로 하고 동편으로 건너가고자 했던 그 예수님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지지자가 필요하다고 했죠. 예수님에게 박진영은 없었습니다. 대신 누가 있었죠? 12명의 제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좋은 지지자나 혹은 좋은 파트너가 되줄 수 있었을까요? 어땠는지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좋은 파트너 혹은 좋은 지지자들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다에 폭풍이 쳐서 위험하게 되자 이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왜 이렇게 자냐고 일어나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서 이렇게 폭풍 가운데서도 아무렇지 않게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이런 행동은 그 자체로 자신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는 일 역시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이 했던 말이라는 것은 고작 저 사람은 누구인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좋은 파트너, 좋은 지지자가 아니라 최악의 파트너였고 최악의 지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할 때 필요한 건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갈릴리 서편이고 갈릴리 동편이니까 뭐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두 곳은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갈릴리 서편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런 곳이었다면 동편은 이방인들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동편으로 건너가게 되면 헬라 스타일로 그리스 스타일로 만들어진 그런 도시들이 있었고 그 도시들을 채우고 있었던 것은 그리스의 언어와 그리스의 문화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폭풍이 잠잠케 하시고 이 바다를 건너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것들을 보면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이었는지 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바다 건너편에 폭풍을 헤치고 내리자마자 만난 건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부정한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가라는 것은 부정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고 이 귀신들이 사람에게 나와서 들어갔던 그 돼지들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필 가도 이런 곳에 가시려고 한밤에 폭풍 치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으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짐덩이와 같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넘어가신 겁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친구들 중에 이처럼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성공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을 겁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처럼 나에게 하나도 우호적이지 않은 그곳으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짐덩이들을 데리고 가는 일은 우리가 바라볼 때는 바보와 같은 그런 짓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바보 같은 짓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셨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고 누가 보더라도 멍청한 짓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왜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우리의 의문들은 그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질문들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폭풍 치는 그날 밤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폭풍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서로를 향하여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에게 누구인지 물어보았지만 이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을 하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그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폭풍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기존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방금 자신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이 그만큼 컸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할 수 없었던 이 대답을 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재밌게도 제자들은 그 대답을 하지 못하였지만 5장에 나오는 귀신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답하지 못했지만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몰랐던 사실을 귀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가졌던 그 의문의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짐덩이 같은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곳으로 가셨는가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바다 건너에 있는 이방 땅과 이방인들을 바라보셨고 그 땅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곳으로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폭풍이 치는 바다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다거나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악조건에 더해서 자신에게 짐덩이 같은 제자들이 함께 가야 한다는 그 사실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성공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성공이라는 것은 때때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성공이라는 것은 갈릴리에서 유명해지고 갈릴리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 건너 그 이방 땅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성공이었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따르는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 되십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버리고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가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친구들은 이처럼 자기가 이런 그 성공의 열매를 포기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고 있습니까? 아마 세례를 받거나 학습을 받은 친구들, 또 입교한 친구들은 교육을 받으면서 이 얘기를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분이라고 아마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또 배웠을 겁니다. 또 학습과 세례와 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 가는 친구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작 글로 치면 두세 줄에 불과한 이걸 알고 있는 게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로 하는 고백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친구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지만 저 역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진짜 준 것은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삶과 행동으로 확인해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어리기 때문에 친구들 인생에서 성공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달려나가는 그런 시기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내가 준비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 번쯤 스스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친구들이 지금 내 성적, 내 미래를 포기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는 그 가운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훗날 미래에 내가 성공을 했을 그때에 내 성공을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새로운 곳으로 떠날 수 있는지 또한 그때가 되면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렇게 입술로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 되지 않기 바랍니다. 입술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예수님을 내가 정말 알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공을 내려놓고 이방 땅과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떠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알고 따르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믿는다라는 말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그 성공 앞에서 주님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행동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말씀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가의 녹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한 일로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박준진 목사님 축도 드림으로 1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성공을 누리려고 하거나 관리하려고 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